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두껍고 오래된 책? 아니면 정말 우리 신앙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책? 오늘은 개혁주의 전통의 시각으로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학자들은 이걸 데우스 로쿠엔스, 우리말로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일방 계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막 멋진 자연 풍경을 보면 와! 하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인 거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세상을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멋진 연극이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눈이 시력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연극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시야가 흐릿해서 연극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안경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안경이 성경의 역할을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비유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안경이에요. 이 간단해 보이는 도구가 우리 흐릿한 시야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듯이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칼빈이 말한 이 안경 비유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요. 성경이 무슨 없던 걸 만들어내는 마법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안경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안경 믿을 만한 건가요? 혹시 렌즈에 흠집이 있거나 도수가 안 맞는 건 아닐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그 신뢰의 근거를 아주 튼튼한 5개의 기둥에서 찾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을 떠받치는 5기둥은 바로 영감, 정경, 무오, 충족성, 그리고 명료성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영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이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걸 받아쓰기만 했다고 오해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저자 각자의 개성, 문체, 경험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당신의 말씀을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글인 거죠. 이 조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경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흔히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어떤 책을 성경에 넣을지 말지 투표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처럼요. 교회는 이미 그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빛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알아보고 목록으로 확인한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나머지 3기둥도 아주 든든합니다. 무오는 성경이 진리라는 보증수표고요. 충족성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이 성경 말고 다른 책이 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료성은 구원의 핵심 메시지만큼은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쓰여졌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탄탄한 교리적 기둥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진짜로 믿을 수 있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칼빈은 그 해답을 외부의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명곡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작곡가의 영혼이 막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그냥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쓰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이거 내 목소리 맞아 하고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뭘까요? 당연히 그럼 이 책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걸까? 겠죠. 이제 이론에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3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내 맘대로 읽지 말고 원래 저자가 무슨 뜻으로 이 글을 썼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둘째, 어려운 구절 하나에 꽂혀서 헤매지 말고 성경 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들이 그저 머릿속에만, 책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온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인데요. 이들의 삶을 통해 그 생생한 예를 한번 만나보시죠. 청교도들에게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이들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생생하죠? 설교를 듣는 건 마치 은혜를 쇼핑하러 가는 시장 같았고, 가정 예배가 없는 집은 지붕이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는 건 음식을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정말 삶의 모든 순간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생각이죠. 성경에 무슨 정해진 뜻이 있어.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 이것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객관적이고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전통적인 신앙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이기도 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보다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가 된다는 선언이죠. 이 원칙을 가장 잘 요약하는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문장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